예,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또 여러분들 성전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안 띄웠는데요. 바산은 지금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그 아래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 다음에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 지금 요단강 동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직접 진격해 들어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2장에서 헤스본 왕 시혼을 점령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은 이제 동서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거든요. 지금 요단강은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고, 그 다음에 야복강은 동서로 흐르는 강입니다. 근데 그 야복강을 건너서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바산으로 올라갔는가 하면, 이 야복강을 경계로 아모리 족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리 족속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아모리 족속에 또 다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바산 왕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혼, 그렇죠? 아모리 왕 시혼, 헤스본을 중심으로 시혼이 통치하는 남왕국이 있었고, 그 북쪽에는 바산을 중심으로 옥이 통치하는 북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북왕국을 향해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이 바산은 요단강 상류,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상류 갈릴리 바다 동편에 비옥하고 광활한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별히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에스겔 39장 18절에 보시면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산의 살찐 짐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바산이 초지가 발달해서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2절부터 11절은 바산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산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공격해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앞으로도 아마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입니다. 그렇죠? 본능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바산 왕국도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장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그 왕국, 이미 모든 국가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그러한 나라, 군대가 잘 정비된 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내보다 더 강한 상대니까요. 그래서 내일 우리 교과 공부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울 때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또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새의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나름대로 애씀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그냥 뭐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돈을 부어주시거나 우리에게 행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생애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붙이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 붙이셨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오죠, 성경에서. 예? 넘기셨다. 예. 다른 번역에 보면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는 나탄인데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뭐 한 아살리온의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여분의 참새 1마리까지라도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 그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바산 왕국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래서 높은 성벽이 있는 고을도 정복하고 성벽이 없는 마을도 많은 마을이 있었는데 다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바산 왕국에 지금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다고 말씀했는데 돌문의 두께가 45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돌로 만든 문이 있는데 45cm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돌문의 두께가.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견고했겠죠.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는 9m 정도 됐다고 합니다. 9m면 아파트 한 3층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90km. 상당히 이게 큰 성이었죠. 너비는 32km. 넓이, 그 성읍의 넓이는 한 32km.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냥 조그만 그런 그 왕국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큰 성읍들, 큰 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그 전쟁이 간략하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무찌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적, 강력한 그 군대와 더불어 싸워서 얻은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뛰어넘어서요. 11절에 보시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아모리 족속입니다.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로 된 침상이었는데 장이 9규빗이고 광이 4규빗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길이로 따져보면 침대가 길이가 4.1m입니다. 4.1m. 우리 그 킹 사이즈 침대가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한 2m 될까요? 그죠? 예? 2100, 2.1입니다. 2.1m입니다. 근데 이 옥의 철 침상이 4.1m니까 2배 정도, 킹 사이즈 침대의 2배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은 1.8m. 예, 폭은 1.8m인데, 뭐 오늘날은 더블 침대가 있으니까 폭은 의미가 없지만은 길이를 봤을 때, 야, 이 아모리 족속의 신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신장을 가진 이 거인족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느꼈을 두려움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싸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완전히 한 고을도 한 성읍도 정복하지 못한 성읍이 없었다고 할 만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날에도 있는 거인족입니다. 큰가요? 아마 중간에 있는 분도 서양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키가 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서양인이 어린애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저도 뭐 가끔씩 이렇게 골목길에 밤에 좀 걸으러 갔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벌크업을 해가지고 헬스를 해가지고 등발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애들이 한 두세 명이 딱 오면은 좀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저는 키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170이었는데 170이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어떤 왜소함을 느끼는데 젊은 애들이 요즘 잘 먹고 뭐 운동을 해가지고 키도 크죠. 등치도 막 이제 막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런 애들이 한 두세 명이 딱 이렇게 골목길에 마주치면 위압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거인족 군대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렇죠?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처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우리보다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용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강한 멘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뼈다귀가 있죠. 진화론자들은 거인의 존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거인의 존재, 거인족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점점 뭐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화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대에 살았던 이 거인족의 존재가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인들이 화석이 나와도 그것을 감춘대요. 그것을 공개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홍수 전에는 네피림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피림족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나안 지방에 살았던 이 거인족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더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한 사진이 있는데요. 커 보입니까? 뼈다귀가 상당히 커 보이죠. 싸웠으면 아마 이렇게 싸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군대 그래도 뭐 20세 이상 장성한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 등치를 비교하게 되면 어른과 아이의 싸움처럼 그렇게 보이죠. 지금 이 중동 지방에 뭐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보면은 그러한 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골이 어떤 장대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뼈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거대한 족속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특별히 진짜 종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은 피부색에 상관없이 다 이쁜 것 같아요. 다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유아들도 참 천진난만하고 너무 이쁘고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다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축과 탈취한 성읍들에 탈취한 모든 짐승들은 그 소유로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있죠.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 인종, 민족, 종교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노사이드가. 근데 지금 우리가 신명기 2장과 3장이 그 시온 왕국을 칠 때하고 이 옥의 왕국을 칠 때하고 하나님께서 남녀 유아를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노사이드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노사이드는 국민, 인종, 민족, 종교의 차이로 그 집단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의 어떤 차이, 또 종족,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예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청소하려고 했잖아요. 또 전에 세르비아
그쪽 유고에서도 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루안다에서도 있었잖아요. 후투족, 뭐 후치족 해가지고. 예. 근데 그러한 전쟁하고 오늘 신명기 2장과 3장의 전쟁이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전쟁은 더 명분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웠던 전쟁의 명분이 뭔가 하면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뭐 돈바스나 그쪽 동부 지역에 친러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친러시아 계통의 주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파쇼 우크라이나 이제 친서방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러 간다. 예. 그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것처럼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그 명분이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 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으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명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의 명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지금 아모리 족속과의 직접적인 민족적 원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청소하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포악한 민족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포악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다 쓸어버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의 정당성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과의 민족적 원한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먼저 선제 공격, 먼저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싹 쓸어버렸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이 전쟁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의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또 그들이 등치도 컸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하고 호전적인 민족인데 이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약도 가득 찼고 이참에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2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화친하기 위해서 좀 길을 열어주고 물이나 양식은 우리가 사 먹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가 이제 사라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질, 속성 자체가 호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이렇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아이들까지, 죄 없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진멸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가 그 시대의 어떤 자세한 내막까지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그 다음에 15절에는 내가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은 이제 모세의 당부가 나오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을 정복하고 그 요단강 동편에 얻은 땅을 이제 기업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습니까? 르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그죠? 이 세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나누어 주면서 모세가 이러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32장인가요? 공부할 때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제공하되 대신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를 정복할 때 너희들이 그냥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가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전쟁에는 참전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금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20세 이상의 군인이 한 몇 명쯤 됐을까요? 20세 이상의 군인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1만 명쯤 됩니다. 11만 명. 이 세 지파에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차지했던 그 세 지파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전할 만한 사람의 숫자가 11만 명인데 그 중에서 몇만 명이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전하고 몇만 명이 성읍에 남아서 처자와 육축을 돌보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한 4만 명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7만 명은 여기에 남아서 그 기업을 지키고 처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은 서편을 가리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다른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다 이제 차지한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약조를 받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가 목도하였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이제 모세는 알았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일이 이제 거의 끝이 다다랐고 끝이 되었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쟁을 할 때 오늘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본능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큰 시련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무서운 병에 걸린다든지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그러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어떤 만족이나 행복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왜 불안한 것이 나쁜가 하면 그 행복을 누려야 할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낭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자주 보지만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헤스본과 바산 정복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가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 격이 된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거인 왕국을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완전히 진멸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들을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인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는데 다른 족속과는 충분히 그들이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또다시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한번 극복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이 두려움의 어떤 그 감정과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에게 자신감을 확신을 심어준 계기가 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에 대한 소문은 즉시 온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간담을 녹일 만큼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집단이 지금 메뚜기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그 요단강 동편에 딱 버티고 있던 거인 왕국을 쳐부어서 이겼다고 하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왜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은 그 문을 열고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 그런 공포심을 그들이 느끼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니까요, 화친하러 온 기브온 사신들이 했던 말이 여기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뉴스도 없었고 또 뭐 전화기도 없었는데 그 소문이 굉장히 이렇게 멀리까지 퍼진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사신들이 뭐 남루한 옷을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그냥 이제 여호수아 앞에 와서 화친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또 빨리 이렇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뭐하러 온 겁니까? 항복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더불어 싸워서는 자기네들이 뭐 틀림없이 패하니까 미리 이제 항복을 하고 화친하려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이 전쟁의 의미를 세 번째입니다.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이제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있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모세의 강구가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강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오합지졸 군대를 가지고 이 장대한 아모리 족속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하신 그러한 신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래서 모세가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좀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4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가 물러나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데 제가 마저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좀 정복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저 땅 레바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레바논이 이 가나안의 북쪽에 있거든요. 헬몬산이나 그쪽이 이제 해당하는데요. 높이가 한 3,300m쯤 됐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죠. 근데 애굽이나 이런 데는 높은 산이 없거든요. 지금 시내에서도 시내 광야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뭐 바위뿐이고 뭐 이렇지만은 이 레바논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백향목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좀 보고 이 세상을 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 가지고는 다시 내게 똑같은 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하나님 좀 냉정하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실수가 물론 큰 실수였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만한 사람이었고 모세만큼 고생한 사람이었고 모세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애타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으로만 보아라. 멀리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너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모세에게 이러한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이 하늘 가나안을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꼭 정말 살아서 하늘 가나안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저 멀리 하늘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그죠? 싸우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 대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세처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시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망을 접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는 모세가 고벨 설교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죽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신명기 3장이 마쳐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마치 넘어가는 일몰처럼 정말 거대한 거목, 믿음의 거목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꺼지기 전에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모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신명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공부하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